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주보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다음 주에 볼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 신약 60쪽,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대가 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 예배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더 주님을 알되 깊이 알게 하시고 감사와 영광 돌리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은총과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되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성숙,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군대 귀신을 쫓으심 이렇게 했어요. 군대 귀신. 오늘 내용은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 귀신 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 쫓는 건 초자연적인 권능이에요. 장소는 거라사 지방.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오늘 말씀 앞에서는 마가복음 4장 뒷부분에 보면 주님이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시는 사건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주님이 자연계도 주장하신다. 그거예요. 오늘은 귀신이죠. 영계도 주님이 지배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 쫓는 사건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귀신 쫓고 났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본 반응이 나와 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결국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가길 원해.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 쫓고 구원받고 영생 이런 게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눈으로 육적인 눈으로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더 많은 사람이 예수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을 포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선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는 과정을 보시면 되고 귀신의 방해, 회방도 보시면 되고 귀신의 모습이 나와요. 특별히 귀신 쫓으신 예수님을 대하는 일반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의 범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깨달으시고 예수님의 권능을 힘입어 더러운 귀신 쫓고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세요.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하죠. 1절 이하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갑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불결한 영을 가진 사람, 이 돼 있어요. 원문에는 불결한 영을 가진 사람. 귀신, 깨끗한 귀신 없습니다. 다 더러운 귀신이에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보면 이제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한 명, 심한 사람 한 명만 기록한 걸로 봤지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과 함께 생활이 안 되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주로 무덤에서 살아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묶어놓은 거예요.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힘이 장사예요. 헐크같이. 귀신 들린 사람 힘 엄청 셉니다. 그러니까 남자다. 그럼 남자 2-3명이 못 당할 정도로 힘이 세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통제 불능. 엄청난 힘도 있고 거칠죠. 행동을 막 하니까 묶어놨는데 다 풀어. 제어할 힘이 없어. 막무가내야. 막무가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마태복음 보면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그러니까 보통 포악한 게 아니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시도 때도 없어요. 장소도 없어.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격리되어 있는데 주로 무덤, 산, 소리 지르고 괴성을 지르겠죠. 그 누가 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해치고 있더라. 자해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얼마나 우리 귀중해요? 내가 내 몸을 자해해. 제정신 아니지. 귀신이 하는 거예요. 나중에 잠깐 설명하겠지만 좀 이상하다. 그 귀신이 하는 겁니다. 정상적이 아니야. 저 사람 왜 저러지? 귀신이 하는 걸 보시면 돼. 누가 보면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옷도 안 입어요.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마가복음 9장에도 귀신 쫓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귀신이 그 아들을 어떻게 했냐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도둑이 온 것은, 도둑이 온 목적이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잖아. 우리 망가뜨리려고, 망하게 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귀신이 던졌대. 표현은 그렇게 됐는데 행동을 보면 어떻게 돼? 귀신 들린 사람은 갑자기 물에 빠져 죽습니다. 불에 뛰어들어. 제가 옛날에 설명했죠. 입구에서 뛰어내려.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이게 귀신에 잡혀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비정상적이죠? 그냥 쉬운 단어로 하면 비정상이야. 그런데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신음하고 시편 38편 8절에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고통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6절에 보니까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했대. 일반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 만나면 도망갑니다. 귀신 들린 사람 교회 잘 못 들어와요. 오면 죽는 줄 알아. 귀신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슬슬 피합니다. 눈도 안 마주치고 슬슬 피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와서 절을 했대. 귀신이 했겠어? 귀신이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한 거예요. 귀신은 예수님을 피하길 원하는데 그 사람의 의지로 예수님께 오셨다 봐야 돼. 귀신이 예수님께 무릎 꿇을 이유가 없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거 귀신이 하는 소리인가? 귀신이 하는 신앙 고백인가? 아니에요. 또 했다 하더라도 위장하는 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귀신 나가라. 그럼 나갈게.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교회 가라. 교회 갈게. 말을 해요, 시인합니다. 근데 언제? 다음에. 그렇게 주로 다음에. 이거 속이며. 귀신이 해방받지 않으려고 거짓말, 트릭 쓰는 겁니다. 살살 눈웃음 치면서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잖아.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딱 아는 거예요. 영적인 영물이기 때문에 알아본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 나오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때도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 그때 귀신 들린 여종도 그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사도 바울의 실체를 알아보고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봐요. 사도행전 19장 14절 이하에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귀신 쫓는 거 흉내내는 거예요.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귀신이요. 예수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알고 다 알아봐요. 가짜도 알아보고 진짜도 다 알아보는 거예요. 아무튼 귀신이 정확히 주님을 알아봐. 그러면서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제 이걸 좀 풀면 나는 당신과 상관이 없으므로 당신은 당신의 일이나 하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왜 자꾸 간섭합니까? 날 좀 가만히 두시오. 그런 뜻이야.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상태가 어떤 거예요? 귀신 입장에서 볼 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안 옵니다. 못 와요.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지금 귀신이 예수님께 호소합니다. 애원하는 거예요. 나를 좀 살려달라고, 봐달라고.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인데 결국 이 사람을 주님이 고치죠. 8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지금 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쩔쩔매나? 이것 때문에 그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 쫓는 방법이야. 나오라. 이렇게 하시면 돼. 귀신아 나오라. 혹은 나가라. 주님이 알아보고 귀신 나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안 나가게 해달라고 와서 애원하는 거예요.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주님이 뭐 어떤 귀신인지 모르시겠어요? 다 알지. 그런데 왜 묻냐면 스스로 답하게 하려고. 너 어디서 들어갔어? 누구야? 그러면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속이기도 하는데 싫더래. 처음엔 안 하는데 나중에 보면 얘기를 합니다. 언제 들어갔고 누구다. 너 누구야? 내 이름은 군대니. 이게 이제 군단이란 단어예요. 6,000명입니다. 귀신 6,000마리 들어있는 거예요. 왜 이 귀신이 이렇게 힘이 셌고 제어할 수 없었나?
6천 마리나 되는 귀신이 들어가 있었거든. 그 힘이 어마어마한 거죠. 자기를 그 지방에서, 그 지방이 누구예요? 귀신 들려 있는 그 사람. 내 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누가 보면은 주님께서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돼 있어? 나오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무저갱에 안 들어가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무저갱이란 단어가 나오죠. 귀신, 사단, 이단, 그리고 추종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한마디로 지옥. 거기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 마귀는 결국은 무정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을 계속 미혹하고 죄짓게 하죠. 그렇지, 마귀가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 왜 그래? 무저갱에 안 들어가려고. 나 여기 있겠습니다. 그런 뜻이야.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지금 귀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한테 돼지한테 들어가겠대. 일반적으로 귀신은 어디 왔다 갔다 한다고 봐야 돼? 사람 속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귀신 나갔다가 어떻게 돼? 와보니까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더 악한 귀신 7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귀신은 사람에게 들락거리는데 하나님이 간섭하면 동물에게도 돼지에게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정에 안 들어가려고 돼지에게로 들어가겠다고 주님께 부탁하는 것이고 주님은 결국 허락하죠. 하나님 허락하시면 하나님 하라 하시면 귀신이 자기 마음대로 들락거리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 가? 그럼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쫓을 때는 나오라로 중요하지만 나오라 다음에 어디에 들어가지 말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와서 다른 사람한테 들어갈 수 있거든. 그런데 주로 어디 들어가냐면 가족에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가족. 그래서 나오라. 너 중요하지만 멀리 떠나라. 무정에 들어가라 하는 게 좋아요.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주님이 이 귀신들, 군대 귀신, 6천 마리나 되는 귀신을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어요. 근데 문제가 좀 생겨. 귀신이 동물들에게도 들어가나? 이런 문제가 생겨. 그런데 결국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들락거리는데 대기 장소로 있을 수 있다고 봐야 돼. 귀신이 물 없는 곳에서 쉬기를 구하되 귀신은 물을 싫어요. 사람한테 바로 못 들어가면 물 없는 데서 있어. 물 없는 더러운 데. 그러니까 목욕탕, 하수구, 시궁창 이런 데 잘 늘 깨끗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더러운 데 있거든. 아무튼 사람에게 역사하는데 대기 장소로 동물에게도 들어갈 수 있다. 그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돼지떼가 2천 마리로 돼 있거든요. 2천 마리로 돼 있어. 그러면 돼지가 결국은 다 죽습니다. 물에 빠져서. 돼지가 예수님 거 아니잖아. 경제적인 손실이 오잖아. 윤리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래도 되냐? 지금 돼지떼가 죽는 게 더 아까워요? 사람 살리는 게 더 중요해. 사람 살리는 게 중요하거든. 사람 하나 살리기 위해서는 돼지가 죽어도 돼지떼가 죽어도 더 귀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천하 주주님이 쓴 뭐예요?
내가 죽으면 끝인데. 돈 수십억, 수백억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죽으면 끝인데. 그래서 돼지로 들어가서 죽지만 주님은 경제적인 손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영혼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즉,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경제적인 손실은 감수한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예수 믿을 때, 교회 올 때 어떻게 예수 믿어요? 부도나고 많이 오잖아. 돈 까먹고 많이 오잖아요. 돈 까먹고 내가 엄청 힘들어졌는데 예수 믿게 되거든. 뭐가 유익이야? 예수 믿는 게 중요하다고. 그런 차원에서 보셔야 돼. 그랬더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 귀신은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말라 달라 그랬어. 돼지에게 들어갔는데 죽었어. 그럼 귀신이 어떻게 됐을까? 무적행으로 들어갔다고 갇히게 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돼지만 죽고 나와서 또 딴 데 갔을 거 아니야.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헛되게 하지 않으시거든. 무적행에 가뒀다 보시면 돼.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모습인데 주님은 영계도 절대적으로 주관하신다. 귀신 들린 사람의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만난 과정을 보면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귀신은 자기가 살고 있는 사람을 자기 지방이래. 내 털에. 자기 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당사자도 힘들고 주위 사람 힘들게 하고. 마을이 사람이지 사람이에요? 짐승과 같은 거지. 힘은 엄청나게 세. 아무도 통제할 수가 없어. 자악해. 비정상적이야. 상식 밖의 일을 해. 자기밖에 몰라. 엄청난 피해를 줘. 또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누구 지배를 받아? 귀신의 지배를 받거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다든가 살 궁리를 다 꾀를 쓰죠. 위장도 하고 위협도 하고. 귀신이 영악합니다. 귀신 같고요. 간사해요. 참소도 해. 애걸도 하잖아. 주님한테. 살 길 찾는 거예요. 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순하고 착한데 그걸 잘 못하지. 귀신은요. 정말 귀신 같은 영물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에 굴복해서 나오고 몰살 당하죠. 주님이 귀신을 어떻게 쫓으셨어요? 나오라. 말씀이에요. 소리예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져? 소리예요. 소리 지르매. 예수길의 마른 뼈 환상 통해서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이르기를. 대언할 때 소리에 문자가 아니에요. 소리야, 소리.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냐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냥 안 나가요. 그냥 해피하게 슬기머리 빨아주면 좋을 것 같죠. 귀신은 그렇게 안 나갑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붙었대요.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 사도행전 8장 7절 귀신이 붙어있는 거예요. 아니 진을 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신체를 보면 저 사람 생각이 좀 이상해. 그러면 머리에 진 치고 있다 보면 돼. 소화가 안 돼. 소화기관에 붙어있는 거야. 사지가 이상해. 거기 붙어있는 거야. 그렇게 보시면 돼. 우리 몸에 붙어있는데 집중적으로 붙어있는 곳 암을 보면 됩니다. 암세포를 다 있잖아요. 그런데 암세포가 특별히 많이 모여지면 그게 암으로 되는 거잖아. 그렇게 보시면 돼. 주님이 귀신을 쫓았어.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귀신 쫓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주위에 귀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주님이 쫓아 죽였어.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어?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14절에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돼지치던 사람들. 갑자기 돼지치는데 그냥 돼지가 바다에 들어가 빠져 죽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이때도 보면 돼지치던 사람들이 자기가 치던 돼지들이 물에 빠져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누구한테 따져야 돼? 예수님한테 와서 따져야 돼요. 근데 도망가 버렸어. 마을 사람의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야,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됐고 돼지 떼가 어떻게 됐고 이건 뭐 쇼킹할 일이잖아요.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 그냥 막 완전 퍼져 있던 거예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옷도 안 입고 소리 지르고 돌로 자해하고 피 범벅 머리는 그냥 폭탄 맞은 것 같고 얼굴은 뭐 시실했겠어요? 근데 멀쩡해진 거야. 그런데 두려워하더라. 귀신을 쫓았어. 그 우리가 무슨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오 할렐루야. 우리 집에도 와서 우리 집 귀신도 쫓아주세요. 이게 아니라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16절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예수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어떻게 됐다는 거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거부하는 거야. 배척합니다. 아니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줬어. 그러면 우리 친척 중에 우리 사촌 중에 귀신 들린 사람 또 있습니다. 뒤로 오겠습니다. 아니면 예수님 와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일단은 두려운 마음과 거부감이 생겨요. 근데 왜 거부했을까? 돈 때문에 그래. 돼지떼 때문에. 괜히 예수 믿는다고 집안 착살나는 거 아니야? 거지 되는 거 아니야? 또 누구 죽어나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귀신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로 알아봤죠. 사람들은요. 미신적인 두려움과 경제적 이해, 육적인 생각 때문에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포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물질이에요. 물질적 이해 타산. 육의 생각들. 세상 생각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기회를 박탈하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사랑, 주님의 역사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성적인 현상들. 귀신이 나가? 그게 말이 돼? 라고 한다든가 귀신 나간 건 좋은데 엄청난 손해를 봤는데 그래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가워하거나 맞아들이는 게 아니라 거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기피하는 거예요. 늘 마음에 뭐가 있어요? 돈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9장 22절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구도자예요. 젊은 청년 서기관이에요. 관원이야. 과천에 있는 고시 붙은 청년이야. 그렇게 보면 돼. 금수저야. 그런데 구원받고 싶어. 대단한 청년이죠. 주님과 대화하다가 주님이 말씀하셔. 너 다 했다고 하는데 하나가 부족해. 너 돈이 좀 많지? 그거 구제하고 나를 따라. 그랬더니 19장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주님이 단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냐면 돈 좋아하면 안 돼. 그랬더니 주판 튕긴 거야. 계산기 두드려 보더니 그래도 할렐루야. 금이 낫지. 돈이 낫지. 예수 포기한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즉 예수님을 내가 택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일단 돈이 더 좋아. 라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당연히 주님도 우리 부인한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면 먹고 사는 거 다 해결해 주는데 먹고 사는 것 해결되면 예수 믿을게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순서가 안 맞아. 먼저 구하면 더하시리라.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불변의 진리야.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거지 바디메어 나오죠. 주님이 오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그때 맹인에게 겉옷은 재산입니다. 한 푼 줍시오. 동량 받는 깡통 하나 하고 겉옷 이거밖에 돈이 없어요. 지팡이 하나 이 정도예요. 겉옷을 내 던지고 예수께 나가야 돼요. 주님 만나려면 물질 희생 각오하셔야 됩니다. 물질도 끼고 예수 못 만나요. 주님 안 만나죠. 늘 물어봐. 너 돈이 좋니? 내가 좋니? 돈도 좋고 예수도 좋아. 그럼 주님 뭐라 그랬어요? 딴 데 가서 알아봐. 그렇게 하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예수를 배척했어. 돈 때문에. 그런데 18절에 보면 주인공은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떠나라 그랬잖아. 예수님이 당연히 떠나죠.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주님이 함께 해주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대로 주님 하시거든. 내가 고개 돌리면 주님도 고개 싹 돌립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만날까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막 울부짖고 나가면 주님도 우리에게 오셔요. 내가 모른 척하면 주님도 모른 척 하세요. 떠나라 그랬더니 떠나려고 하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 주인공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주께서 하면 예수님의 제자 되겠다는 거예요. 그럴만 하죠. 귀신 들려서 평생을 귀신 들린 사람으로 살았는데 귀신같이 살았는데 또 지금 낫지만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봐주겠어요? 야, 저 사람 예수 믿고 귀신 고침받고 야, 새 사람 되고 할렐루야 그러긴 하지만 늘 무슨 마음이 들어? 저거 옛날에 귀신 들렸던 놈인데 이런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있던 곳에서 내가 고침받았지만 거기에 있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를 모르는 새로운 동네에 가서 살기를 원해. 그런 마음도 있어요. 실제 교회에서 귀신 들린 사람 고치면 거의 100% 나갑니다. 100%는 아니지만 90% 이상 나가요.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구제 받으면 어렵고 힘들 땐 구제 받죠. 좀 형편이 나아지면 그게 창피해져. 그래서 교회 나갑니다. 저 잘 몰랐어요. 미련했어요, 제가. 보니까 통계상으로 그렇더라고. 아무튼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예수님 따르겠다. 그러는데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안 된대. 우리 생각에는 그래 같이 가자 그럴 텐데 주님이 안 된대. 우리가 은혜 받고 고침 받고 믿음 생겼다고 다 주님의 제자가 되거나 사역자가 되거나 주의종 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안 된대.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지금 주님이 이 사람을 왜 고쳐주셨나? 불쌍히 여기신 거야. 이것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불쌍하면 다 해주셔. 궁일이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우리 자녀들 볼 때 불쌍해요? 막 도와주고 싶죠? 자녀들 보니까 꼴도 보기 싫어 이놈. 하는 짓거리들이 요놈들 한번 고생 한번 해봐라. 불쌍한 마음이 없어. 그럼 안 도와줍니다. 남편 보니까 불쌍해. 그럼 도와주고 싶은데 남편 보니까 성질 나네. 그럼 안 도와줘요. 불쌍히 여기면 도와주는 거야. 주님이 이 사람을 왜 도와주셨나? 불쌍히 여기사. 긍휼하시면. 그러면서 내 집에서 어떻게 고침받았는지 증거하라. 간증하라. 대상은 내 가족, 집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내가 귀신이니까 영적인 거잖아요. 귀신 들었을지라도 회복되어서 우리 가정에 돌아가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주의 일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정이 있죠. 그게 우리 생명의 터전이에요. 부모 통해 우리가 태어났잖아. 부모가 우리한테 잘해서 내가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부모이기 때문에 잘하셔야 돼. 성경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지 너희 부모가 잘하면 너희에게 잘했으면 도와라 그렇게 돼 있지 않거든요. 부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 해주잖아요. 그죠? 꼭 그놈 이뻐서 그래? 자식이니까 하는 거예요. 가정은요. 우리의 생명과 삶의 터전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복음 증거할 대상이에요. 그랬더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그러니까 주님은 내 집에 돌아가서 내 가족에게 전하라 그랬는데 데가볼리 여기 10개 성읍이 있대요. 사역의 범위를 넓힌 거야. 우리 집안에서만 그래도 있습니다. 이래. 주님은 날 이렇게 고치셨어. 그 얘기만 한 게 아니라 동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증거했어요. 에베소서 3장 8절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겸손이죠.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 주셨나? 전도하라고. 그 얘기하라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예수 안 믿는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래서 주님 우리를 부르셨대. 받은 은혜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귀신 쫓았을 때 반응이 달랐어요. 일반 사람은 no. 나 그래도 예수 안 믿을 거야. 당사자는 은혜 받았으니까 증거해요. 말씀 정리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예수 만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돼요. 귀신 들린 사람이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 살았듯이 소리 지르고 자해하면서 비정상적인 삶을 살았듯이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실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모습 보세요. 그때 우리가 정상이었어요? 정상적인 부분도 있지만 비정상이 많았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둠에 갇혀 있었고 죄악의 종노릇했고 고통 가운데 있었고 신음했었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귀신 때문에 그래.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곤고한 사람이래. 곤고한 사람이라는 단어는요. 새 꼬챙이로 새 바늘로 찌르는 단어거든요. 엄청 아픈 거지. 사망의 몸이래. 그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잘못된 영의 지배받았어 우리가. 술 먹으면 알코올 지배받는 것처럼 예수 믿기 전에는 더러운 영, 불결한 영으로 지배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 믿음 안에서 은혜로 빛 가운데 자유함 얻고 새롭게 되었잖아요. 이사야 61장 1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옛날에는 포로되고 갇힌 사람이었는데 내가 멀쩡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랬지만 이제 예수 안에 들어와 보니까 자유와 노임을 허락받은 거예요. 예수 쫓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능력과 말씀이에요. 이해로 되는 게 아니고 깨달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소리입니다. 물론 주님이 귀신한테 눈짓 딱 해가지고 쫙 해도 됐을 거야. 그런데 소리하셨어. 돌아온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오늘 본문엔 다시 들어가지 말라 없지만 하셔야 돼요. 그럼 귀신 들락거리거든요.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랬더니 귀신이 예수님 앞에 완벽하게 굴복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약한 부분이 있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뒷사람 힘들어. 약점이 있어요. 그거 왜 그래요? 주로 고장난 거거든. 영이 고장난 거야. 그래서 사고가 약간 다르고 행동이 이상한 거야. 우리 주위에 보면 왜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런 생각을 하지? 왜 저게 안 고쳐지지? 귀신으로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니까 딱 보면 알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그런데 이렇게 귀신 들리지 않고 귀신이 몇 마리, 몇십 마리, 몇백 마리에 역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귀신이 나갔다는 것은 구약에는 귀신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사용됐어요. 신명기 32장 17절. 귀신하게 하는 제사, 우상숭배. 우리가 유세차 이거 다 귀신하게 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도 얘기했죠. 제사 드리는 건 귀신하게 하는 거라고. 마귀라는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구약에. 사탄이라는 단어는 딱 3번 나와요. 구약에는. 역대상 21장 1절에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해서 인구조사하게 했어요. 교만하게 했어요. 욥기 1장 6절에 사탄이 욥을 치죠. 그때 사탄이 주님과 대화하는 천상회의가 나오고 스가랴 3장 1절에 사탄이 여호수아 참수하는 게 나와요. 딱 3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갔다. 이건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신약에서는 말씀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귀신이 나갔어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귀신 쫓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이 나갔다는 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 쫓는 방법이 나왔죠?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보니까 소리로 특별히 오늘 보면 귀신이 하는 소리가 있고 주님의 말씀이 있고 일반 사람의 방언 이 말이 있어요. 잘 구별하셔야 돼. 이게 사람 생각인지 귀신이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 뜻이 잘 분별하셔야 되고 특별히 그러면 오늘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라 금방 이해가 돼. 귀신 들렸다? 우리 본문 좀 아는 경우 있죠? 저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딱 보면 알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야 되나? 대상이 누군가? 우리 모두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이상한 짓 한다. 그거 귀신이 하는 거거든. 약간이라도 비정상적인 사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다.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냐? 귀신이 죄를 짓게 하거든. 야고보서 3장 15절을 17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 하늘로부터 오지 않은 지혜는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 그런 단어가 나와. 세상적인 거, 정욕적인 거, 마귀적인 거. 새로운 이제 성경에는 귀신의 것 돼 있어요.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 돼 있어. 옛날 성경에는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 이거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궁일과 선한 열매와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이니 즉 성결부터 편견, 거짓이 없는 것이 아닌 거는 뭐라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이라는 거야. 그 누가 하는 거야? 귀신이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런 귀신적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죄짓게 하는 건 귀신이 하는 거거든. 따라서 정도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귀신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6,000마리 되는 귀신이 있는 거지. 우리 누구나 암세포가 있잖아. 만냐 정냐 차이지. 귀신은 항상 있어. 그러니까 늘 뭐 해야 되냐? 귀신 쫓는 일을 하셔야 돼. 죽게 하셔야 돼. 축사하셔야 돼. 주님, 저 안에서 역사하는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인 거 하나님 다 빼주세요. 어떻게 빼? 성령으로, 소리로, 예수의 이름으로 본인한테 하세요.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 다 빠져지게 해주세요. 다 나가라 하시고, 오늘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의 귀신 쫓음을 보고 기피하고 거부했죠.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경제적인 손실, 사람과의 문제가 깨질지라도 예수를 만나면 돼요. 예수님의 궁일하심을 입기를 바라면 돼. 우리가 다 은혜 받은 사람이잖아. 예수 믿고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인 것들이 일부 빠진 사람들이잖아요. 해야 할 일은 그래도 예수 믿으라.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 증거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 앞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 타고 거라사 지방으로 오다가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 보면 광풍이 나요. 그래서 배가 다 뒤집어 물에 빠져 죽게 될 상황이 생겼어. 그리고 오늘 본문이거든요. 연관시키면 오늘 마가복음 5장에서 군대 귀신이 나갈 거 미리 알고 예수님 못 오게 막은 거야. 이놈들이. 광풍이 일어났어. 난리가 났어. 주로 누가 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귀신이 때가 된 줄 알고 막으려고 하는 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평탄하면 좋지만 갑자기 뒤집어지는 수가 있잖아요. 태풍 오면 바다 밑에 다 이렇게 뒤집어 놓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아, 좋은 일이 있겠다 생각하시고.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날마다 외치세요.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는, 우리 집안에서 역사하는 남편, 아이, 부모님에게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 나오라. 외치셔서 말씀의 권세로 귀신을 쫓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군대 귀신 쫓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6,000마리나 되는 귀신이 있었는데 금방 눈에 보이는 귀신 들린 사람인 거 압니다. 주님이 나오라 말씀하셨고 나갔는데 우리도 비정상적인 생각, 사고, 행동하는 그런 원인이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인 거 저희가 압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나한테, 우리 가정에, 우리 형제에게 있는 거 우리가 압니다. 그거 이제 쫓기를 원합니다. 생각으로 머리를 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힘입어 소리로 물리쳐 주시고 물리치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멀쩡한 사람, 온전한 사람 되게 하시고 정상적인 사람, 정상적인 가정,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적 중 귀신 쫓은 이 사건이 우리 삶에 그대로 증거되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